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어떻게 예수님으로 한 주간 충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이겨낼 힘이 되고 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충분한데 이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하나로 말한다면 율법주의고요. 세 가지로 말한다면 율법주의, 도덕주의, 성과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자기 행동이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워지는 것이 자기 행동에 기초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복음 대신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빼놓고 어떤 규칙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뽑아서 이것을 내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를 보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를 보고 복을 주신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덕주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잘 듣다 보면 그런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도덕주의 설교가 많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이 너무 분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너무 방종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도덕도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일도 열심을 내겠죠. 근데 그것 또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행동을 자꾸 모든 것에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자, 도덕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행동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감격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면, 다시 얘기합니다, 삶의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행동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요, 도덕주의요, 성과주의로 흘러가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자기 힘으로 산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율법주의, 도덕주의, 성과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생각하게 된 것은 한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스 오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그 지저스 오울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중요한 단어를 하나의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성화는 매일 칭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저 머리에 박힌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의로 덧입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구원을 시제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도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분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칭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롭기 때문에 그것이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 칭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더 깊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성숙, 나의 삶의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살아내는 현재의 축복이기도 하고 미래의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충분하고 오늘도 충분하고 내일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쉽게 머리로만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내 남은 인생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좌절할 수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건 기본 구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무엇해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나요?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자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노력하라고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너희 안에서,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무엇을? 그분의 일을. 그러면 그분의 일,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완성된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노력하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맛보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돌아갔는데 감격이 없어요? 두 가지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든지 아니면 복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든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분하려면 다른 데서 다른 답을 찾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 신경학자들, 이 신경을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처음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처음 생각할 때 우리 뇌에서 다양한 옵션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서 자, 과정을 거쳐서 어떤 최종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선택을 할 때는 우리 뇌가 옵션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이미 이전에 저울질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질까 말까 저울질 하다가 그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선택할 때 작은 것 하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한 번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한 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두 번은 쉽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요, 어제 저녁에 딸들하고 아내가 해물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어제 콩나물을 사가지고 와서 아침에 해물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라면을 먹은 것은 평생의 처음입니다. 저는요, 살을 좀 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몸무게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미달하면 더 먹습니다. 넘치고 나면 내가 왜 이렇지 후회하고 또 그냥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습관들이 별것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계속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 안 좋은 습관은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신 이상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과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 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정신 이상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도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숨기는 거죠. 자, 숨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살리기로 부모님들이 선택한 거죠. 물론 그 이야기 보면 요게벳 어머니가 했다 하지만 남편하고 당연히 의논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한 그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잘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히브리서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했어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떠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부모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때 누가 이 아이를 키웁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먹여서 키우지 않나요? 그럼 어릴 때부터 뭘 배웠겠어요? 당연히 신앙 교육을 배웠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선택이라는 건 뭐라고요? 거절할 것을 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뭘 거절했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 포기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아마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바로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단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명예잖아요. 명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명예는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명예가 우선이 되는 것이 문제고, 그 명예를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문제죠. 자,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명예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돈 있으면 좋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에 매이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 문제죠. 자, 그렇다고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공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자기를 키워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 공주가 소중하다고 느껴질수록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공주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 그런데 이런 공주 아래서 자라가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이 다음에 어쩌면 바로의 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단순한 명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의 선택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선택할 것을 선택한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왜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선택할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26절에서 그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다가 아니 그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살아 계셨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모세가 한 행동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 수모, 수욕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라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할 것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은 바라봄이라는 것. 바라봄.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잘 아시잖아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그 선발전부터 치열하죠. 국가대표가 되는 것부터. 그래서 국가대표 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잖아요. 자, 그리고 4년 동안 올림픽에서 딸 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는데 1등 해도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할까요? 그래도 메달을 따면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올림픽 나갔을 때 그런 상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상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상주심을 바라보이라. 애굽의 큰 재물, 애굽의 큰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죠. 에녹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에녹에게 하는 얘기예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상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 믿음 안에서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자,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으면 나의 뭐가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 그런 말로 이게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상이요, 상. 나에게 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나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 김종숙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까지 지셨나요? 물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죠. 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지금 뭐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도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 물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자체가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상이죠, 상.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아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받을 무엇과 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상이죠, 상. 그러니까 이 상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본문 2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저기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에 바로 왕을 무서워했나요? 안 했나요? 예, 무서워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자,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자기 동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말리러 갔더니 이제 네가 우리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갔던 동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모세는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게 뭔가 상반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모세는 두려움이 무엇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 모세 일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 이미 바로에게 반역하여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로 이미 각오한 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간 것,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 자, 그것은 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기 육체적으로 그가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영이시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데 그 침체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왔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침례 간증을 쭉 받다 보니까요, 우리 중학생, 청소년 간증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 그러면 지금 가정을 이끌고 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무엇해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간증을 이따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 때문에 삶에 침체가 오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 원인은 뭐라고요? 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아의 말.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죠. 그럴 때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내면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냐? 왜 너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내 영혼에게 뭐예요? 말을 걸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걸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딱 보다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셀프라고 하는 이 자아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나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래? 노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미래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해? 왜 너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시편 말씀이 다 그거 아닌가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세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들려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회복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상주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절하지도 않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 그랬죠. 상주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내면 바라보고 주어지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하고 망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